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이며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그 말대로 하면 보리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맥주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적으로는 맥주절의 의미가 없고 또 요즘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 감사 절기를 지키며 또 감사 헌금을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행위와 그 모습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구약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를 할 때 첫 이삭을 드린 후에 7일가 지나면 곧 7일 곧 49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때에 가장 많은 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과거의 은혜를 상기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막절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우리를 이곳에 들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정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 이것이 신약의 절기로 나타납니다. 이 맥주절은 그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맥주절은 별명이었습니다. 원래는 칠칠절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 초실절을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칠칠절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신약적으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적으로 의미는 오순절이었고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 땅에 성령께서, 신약의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맥주절 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많이 일어나고 감사에 도달한 사람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감사에 도달한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다 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데 도달하면 우리의 신앙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맥주절날 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오순절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고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믿고 생명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죠. 40일. 부활하시고 40일 계셨고 몇 날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리라. 그 몇 날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50일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보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던 초실절서부터 50일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순절은 복음이 전해집니다.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이 오순절 전에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놀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됨이냐,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할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첫 번째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그 전도 설교의 결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은 120명의 그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사울에게 역사하셨다가 떠났다가 단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 오순절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서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선물이 되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영생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중생하였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된 것은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그 사람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신약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영속적이에요. 한번 오신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 듣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는 위대한 역사 속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 중에 많은 열매 중에 한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겠죠. 그러나 내가 한 생명의 열매가 되어졌고 생명의 열매가 수많이 맺어짐으로 내가 그 속에 있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 이것이야말로 보리보다 우리가 귀하고 보리라는 양식보다 생명이 귀하니 이 감사가 우리 속에 힘있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리를 그냥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내 구원받은 거는 별로예요 이러시는 것 같아. 영의 생명이 훨씬 더 감사한 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오순절 감사의 은혜가 뭘까요? 성령을 주셔서 확신과 은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먼저는 한 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각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확신하지 못하였고 두려워 떨던 자 아닙니까? 그거 확신이 생겨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겨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당연히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에 설교하는 그 설교를 보면 이런 명설교가 없습니다. 그 앞에 3,000명이나 회개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저 사람 보면 예수 안 믿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은사가 뭔가 하면 도구예요.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국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각각 헬라 각 지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 사실 이 역사는요, 단 한 번으로 그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90년대에 선교보고가 있어요. 잠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이 선교보고로 오기도 해요. 물론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폭발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것이라서 그 뒤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주 섬기게 하시고, 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은 유대와 갑바도니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또 리비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복음화되어졌죠.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사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 예배, 교육과 교제, 봉사, 전도, 선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룹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등의 봉사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 신비의 영역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묵히고 썩혀 먹어서 그러지 잘 발견하고 개발하면 주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뭘 줘요? 도구를 주신다. 도구를 주신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저기 선유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렇게 부두항 옆에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바로 옆에 막 숭어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바로 옆에 막 이만한 숭어들이 벌벌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돈 주고요 사 먹었어요. 만약에 제 차에 투망이나 낚시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많이 잡아갖고 먹고 몇 마리씩 손질해서 주었을 텐데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가서 밭을 매라 그러고 손으로 매라 그러면 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신다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뭘까요? 다 주셔야 다.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진 것도 주시고 다 주셔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확신과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확신 없는데 주 섬기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없이 너 목해봐라 그러면 진짜 안 사는 게 낫지. 은사 없이 밤매라 그러는 것과 똑같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맥주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세요. 3,000명이 믿게 됐는데 그냥 믿게 된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이 3,000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 공동체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세례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례식을 세례, 그 다음에는요 떡을 떼며 성찬이에요. 그때는 성찬과 예찬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 전파와 가르침이 있었고 성례가 있었어요. 5장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권징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뭐예요? 3개. 우리 교회가 교회다.
복음의 바른 전파,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세 번째는요,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갖춰집니다. 처음부터. 뭘로요? 성령의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있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올바르게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함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성전 비문에 앉은 자,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5,000명이었고 날마다 그 수를 더해 갔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며 날마다 성찬을 나누었던 성찬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때문에 여러분은 왜 교회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밥 먹는 거 늘 일상 밥 먹으니까 별로 감사 안 하시죠?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는 하되 입에 발린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가끔은 바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위에 살게 해주세요. 얼른 기도하고 밥을 퍼먹었어. 바쁘다고. 근데 형식적일 때가 있었더란 말이죠. 왜? 늘 먹는 거니까. 교회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교회 뭐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늘 이 자리에 있는 교회 73년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교회 뭐 감사해요? 늘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늘 드시는 밥이 먹을 게 없어. 한 3일 굶고 밥이 있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만약에 이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 교회에서 예배, 교육과 교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김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어떨까요? 우리 교회만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모태,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듯 교회를 인해서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살아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순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되었고 이 열매를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감사가 항상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